할렐루야. 5월 1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오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바로는 애굽에 사활이 달려있는 중요한 꿈 해몽으로 인해서 요셉을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자기 다음가는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대로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나갑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면 큰 영광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과 이 해결책을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바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아니에요. 자, 요셉의 지혜와 능력이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신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신이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비록 바로가 한 평가인데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진짜 한이 없었습니다. 이 요셉의 지혜와 명철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애굽의 모든 고위층을 감동시킨 이 지혜와 명철 말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명철과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보통 인간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바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탄성을 터뜨린 거예요. 야, 너와 같이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가 어디냐. 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자,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본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자기 손에서 빼서 요셉의 손에 인장 반지를 딱 껴줍니다. 이 당시에 이 반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눌러서 자국을 남길 수 있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장으로 콕 찍으면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이 반지에 뭐가 써 있냐면 소유자의 이름이나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이름이나 바로의 상징물이 새겨져 있겠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 반지를 준 것은 뭐냐면, 요셉, 지금부터 너는 이 반지로 꽝꽝꽝 도장 찍으면서 칙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법적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선물로 입혀줍니다. 자, 요셉의 신분이 급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자, 바로가 타고 있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된 사실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자,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 미디안 상인들의 탈 것을 타고 실려왔어요. 이게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상징하는 버금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애굽의 최고 실권자가 타는 수레에 태우시며 신분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자, 요셉이 탄 버금 수레가 지나가요. 모든 사람이 철퍼덕 엎드립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요셉의 가족으로 상징되는 해와 달과 별들과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먼저 애굽 사람들이 절하고 그 다음은 야곱의 가문,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다 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 고난의 끝은 이렇게 영광인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피하려고만 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결과 육신의 평안을 누릴지 모르지만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시련이 두려워서 육신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들의 불의를 못 본 채하고 어렸을 때 지냈다면, 형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불의를 눈 감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총리 요셉은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다면 일개 목동으로 끝나거나 보디발의 집의 종 정도로 그의 일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광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성취를 향해 믿음으로 참고 잘 나아갔어요. 바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옥중에 있던 히브리인이요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이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으리라고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영광으로 보상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전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이 잘 될 때, 잘 되어갈 때에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브나 반네아.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생명, 즉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 사실이 담긴 이름을 준 거예요. 이 이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애굽의 생명, 운명을 움켜쥐고 좌지우지하는 사람, 요셉. 그리고 애굽의 지도층에 속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합니다. 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자,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태양의 도시 또는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애굽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온이었습니다. 온. 후일 유대 선지자들은 이 성을 아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보디베라는 태양의 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온 땅의 사제였어요. 애굽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바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끝까지 히브리인으로 남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한 것은 혈통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이 죄성, 이 죄가 가득한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아내나 남편으로 들이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들의 혈통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이런 국제결혼도 허락하신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두 아들을 얻었어요. 자,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시브리식 이름을 지어요. 요셉이 비록 우상 숭배의 중심부인 애굽 궁궐에서 생활하며 바로 다음에 높은 직위를 얻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을 보세요.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요셉의 신앙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것은 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축복과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없애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씻어버렸어요. 지금의 행복이.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 이름에서 보는 요셉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것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요셉은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때, 정말 잘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다 씻어주시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이 모든 고통을 다 덮어버리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 므낫세야 하고 부를 때마다 바로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며 요셉의 모든 고난을 보상해 주시고 지난날의 고난을 잊게 하십니다. 우리도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했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쉽게 빠지기 쉬운 게 교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잘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수고를 다한 자를 창대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풍성하다, 에브라임. 종과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할 때에 그가 애굽 총리에 임명된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 최고의 신분 계층에 속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하고 두 아들까지 얻었으니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에서 창성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축복이 일순간에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수고, 이것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46절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살이었다. 자, 성경이 이 요셉의 나이를 알려줘요. 30살이라고. 자,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팔려온 이후로 종으로 살고 죄수로 살고 13년의 세월을, 긴 세월을 그렇게 참으면서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이 13년의 세월이 긴 고난의 기간인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요셉은 재정, 행정 등의 실무를 익히는 사람이 됐어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애굽의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먼저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때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감옥에서 애굽의 고위직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이었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에 레위인들이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로 정했어요. 제사장은 30살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자, 그리고 보면 총리 일을 시작했던 요셉의 나이가 30이다. 이 30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수고를 잘 마치면 그가 했던 모든 것, 그의 의를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요. 자, 근데 그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지나 많은 선지자, 포로 이후 시대의 에스라나 느헤미야까지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후에 있을 풍년과 흉년 대비 계획을 세웠어요. 4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둬서 각 성에 저장했고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고, 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쳤어요.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각국에 기근이 있고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리게 되니까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요. 먹는 거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바로가 말아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자,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이 기근에서 구원받고 죽지 않았어요. 기근이 점점 더 심해갑니다. 각국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양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도 이제 요셉을 찾으러 올 거예요. 요셉은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죠. 양식 나눠주는 사람. 자, 이 요셉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돈 받고 양식을 나눠줬어요. 예수님은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요셉만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지금 구원의 길인 거예요. 애굽 백성이 요셉을 찾아가지 않으면 양식을 얻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는 인간 영혼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영생의 양식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고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양식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서 붙잡고 예수께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고 그가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큰 영광으로 보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영광을 향해서 믿음의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믿고 불꽃처럼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모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고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